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 3월이 되고요. 이렇게 그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고 또 변화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고난받는 전날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제 우리가 친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녁 때에 예수님은 아시죠? 이 귀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내가 너희들 택하기 잘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여전히 몰랐을까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꼭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어서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남은 사역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고요. 또 이제 또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뛰어나느냐 이런 키재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고별 광화에 이제 마지막 작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설교하시는데 오늘 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앞절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고 이제 있는데 제자들은 유월절이니까 단순히 양을 잡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지금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 앞부분이죠. 그럴 때에 이 누가는 펜을 들어서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 나라를 묵상하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었지만 마찬가지 이 마지막 만찬 이 시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2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팔릴 것이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무리 중에
12명의 핵심적인 이 그룹 사이에 예수님을 팔 배반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팔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다 포용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나를 팔 자들이 있는데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그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으니까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라. 그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알고 싶었죠. 그러다가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이 서로 물어서 우리 중에서 이 예수님을 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곧바로 그들은 누가 팔 것인가 이것을 그들은 누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자인지를 다툼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참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죠.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큰 자인지 제자들이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우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세신자.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연약하신 분. 그렇죠? 예, 가장 작은 자, 그가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다면 이 다른 제자들 또한 자기의 자리 위치를 놓고 하나님과의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각한 이 시간에도 그들이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의 지위와 앞으로 갖게 될 명예와 영광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자리에서 이 다툼이 났다는 건 아마 이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연회 자리를 많이 열었어요. 우리가 심포지움, 식사 자리, 연회 자리, 만찬 자리를 많이 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좌석 배치였어요. 예, 우리도 대통령이 회의하게 앉으면 좌우 누가 앉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 상석에는 누가 앉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셨겠죠. 예, 그런데 상석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와 명예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누가 팔 것인가 라고 나왔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리가 없어. 나는 내가 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더 뛰어나. 이러하게 지금 다툼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다툼 필로네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고자 하는 이 욕망이죠. 그래서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커. 비록 이것은 자기의 이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우월해, 너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질 그러한 시간,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 혼자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또한, 제자들의 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적인 태도가 전혀 변혁되지 않은 다른 유다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들의 내면을 고발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이 변혁이 되지 않았어요.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위에 말씀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잔, 내 피, 내 살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차리 다툼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 위중한 엄중한 이 메시지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단치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전적인 말씀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인권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밀한 침함을 받으나. 아멘. 이 너희가 이런 위치를 얻으려는 거, 이런 명예를 얻으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 백성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입힌 사람입니다. 이러한 칭송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시대의 부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의 이 부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죠. 그런데 그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도시나 마을을 어떤 기부금 형태로 그 마을에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도시는 이러한 부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도시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칭송을 받기에 좋았죠.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이런 일들. 그런 일들 할 때에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그런 도시를 도와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는 아주 우리 도시를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큰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한 도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나면 가난한 백성들은 그 부자에게 인정을 해주고요, 명예를 주고요, 명성을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를 적어서 글을 적어서 칭송하는 글을 써요. 베토벤도 나폴레옹을 위해서 영웅이라는 그 교향곡을 적었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에게 헌사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뭐 할까요? 각자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능들로 그리고 이렇게 칭송을 하겠죠. 이런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되돌려 받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그 어려운 마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 같지만 은근하게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하나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그러한 것이 세상의 법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지 않다. 이건 완전 반전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너희들은 선물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되돌려 받고 하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크다고 지금 다투느냐? 큰 자는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젊은 자, 어린 자, 낮은 자. 어른은 어떻게 할까요? 어른은 양보합니다. 제가 이게 마음에 많이 감동이 남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영토를 정할 때에 먼저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 롯에게 줘요. 조카 롯에게. 저 너무 감동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기다려준다. 근데 어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다투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자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처럼 거저 주었지 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참고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37절 말씀도 있네요. 한 가지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나옵니까? 로마서에서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리나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김정여 집사님 아드님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더 공부를 해서 노년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섬기고 싶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 그래요. 엄마, 아빠 구질구질하게 왜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자녀들 몇 번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예, 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낮은 자와 같은데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고 싶습니까? 리더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한 자는 어떤 자와 같다고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는 자,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가 봉사하잖아요. 디아코논이에요. 이것은 식탁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사 자리에서 수종드는 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방팀 힘내시기 축복합니다. 예,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이거는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먹일까요? 영적 양식을 먹여요. 우리 또 주방팀은 뭘 먹일까요? 얼마나 이 기뻐하고 거룩하고 맡기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진양교회는 서로 잘 먹이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시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시중 들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만찬 자리에서 아무도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에 일어나셔서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본을 보셨댔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위대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을 섬기는 종들처럼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가평교회 있을 때에 우리 여행수 권사님 있었어요. 두 분이 저랑 같이 청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끼고 있었냐면 변기를 끼고 있었어요. 변기. 화장실 변기. 왜 끼고 있었을까요? 서로 청소하려고. 낮아지면 그것이 힘들까요? 기쁠까요? 기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세요. 우리 12장 35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깨어서 수종 들고 있는 그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혼인집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죠. 그 잔치가 더 길어지면 한밤중에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잠 오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서 있는 사람처럼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먼 길을 달려와서 먼 길을 오셨을 때에 나가서 수종 드는 것은 종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반대. 이제 그 종이 와서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근데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말씀을 올바로 아시기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잖아요. 우리 38절
37절 읽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날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섬기려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을 찾으시고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를 수종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이 지배 구조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지금 들어도 혁명적인데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싫죠. 그래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 너 잘못이야라고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오늘날의 하도는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받기를 좋아할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당연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그 자가 크죠. 이것은 세상적인 지배 구조에서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서 이들의 답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키 큰 사람이 이깁니까?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가장 큰 자는 섬김을 받지만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이깁니까?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요즘은 교회들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SNS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죠. 저는 어느 모 교회에 장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에 하는 거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본인이 잘한다고 유튜브 이렇게 말씀하는데 상대방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분을 칭찬하실까?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이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다 드러내서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불의를 당하더라도 속더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게 낫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성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 쌍둥이가 있었어요. 두 아이가 너무너무 잘 싸워요. 근데 싸우는 정도가 그냥 말로 아니라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그 아이 어머니가 우리 학생부 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 또래였어요. 둘이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집안에서 싸울 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너희 엄마를 봐라. 교사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니.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싸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언정 밖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소리 막 높여봤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까요? 따라하십니다. 알고 나면 회개거리다. 알고 나면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것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되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말씀의 법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찬가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계속 네가 높으냐, 내가 뛰어나냐, 네가 오라냐 이걸로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성민한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 희망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라는 이 보상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자랑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기서 시험은 페라이스모스에서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셨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는데 지금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런 시련, 예수님의 그런 수모를 보면서도 지금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고 곁에 있는 건 이들 또한 예수님의 시험을 함께 견뎌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쟤는 달라 라고 믿음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빚으시고 어루만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지에 세우신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계속 빚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뭐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어떨까요? 계속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빚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와 항상 나의 모든 시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높은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줄 것이다. 에이구 목사님 우리 예수님 무슨 왕권을요? 아닙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왕은 명령하지 안 싸워요. 왕은 우르르 따라갈까요? 자기 자리 지킬까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좀 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네.
바실레아는 어떤 영역적인 영토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낮은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선비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러고 인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듯이 앞으로도 어려움 됐을 때에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줄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쭉쭉 가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러고는 또 이제 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넣으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베드로의 배신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밀가루라는 말은 체질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믿음을 사단이 이 베드로를 체질하는 거 밀가루로 까부르는 거 뭘까요? 기쁘라고 까부를까요? 밀가루로 한다는 건 이 환란을 준다는 거, 환란을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파괴를 가져요. 가룟 유다는 달콤한 유혹에 돈을 받고 팔기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은 30냥으로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또한 가룟 유다에게 성공한 이 사단은 누구에게 또 흔들까요? 베드로. 그는 또한 시대가 지나도 오늘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도 하겠지만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이 이제 시련을 줄 건데 이 환란을 줄 건데 핍박을 줄 건데 이 환란은 들립시스란 말이 있어요. 들립시스. 이것은 농부가 알곡을 키질하면서 알곡과 죽정이를 서로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려면 이 도리깨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경고를 고난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그냥 사단이 밀가루를 할 때에 조금만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겨냈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뒤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너무 감동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김종옥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다 우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잘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뭐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누구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까? 물론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북극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이 위대한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중심이 있으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서 부단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넘어짐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밀 까부르듯이 까부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는 게 뭘까요? 섬겨라, 섬겨. 넘어지는 것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걸로 낮은 자의 심정으로 섬겨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반대할 때에 일어서서 내 형제들아 바뀌었잖아요. 부드러워졌잖아요.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베드로는 그 뒤에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육적인 힘.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허세를 부려요.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의도가 어디서 모르는 거죠. 저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지금 이렇게 네가 좋은 장담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가져왔어요. 이 마태복음 보니까 이 베드로가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같은 도당이라 할 때에 베드로가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그 사람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너무 원해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게 3번 부인할 때에 누가 옵니까? 닭이 꼬꼬대 꼬끼오 하고 그랬겠죠. 그 말은 베드로야 그만해. 닭이 울어준 게 베드로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닭이 안 울어줬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했을 건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그를 절대 알지 못한다 하니까 곧 닭이 우니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또 회개해요. 그래도 또 뭐 도망도 갔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의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나가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따라해서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누가 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따라가시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된다. 네, 너무 감사한 건 이 베드로가 낮아지고 울었고 그 다음에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낮아짐과 섬김이 되지 않을 때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까? 섬김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절대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